자,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요즘 환란에 의해서 이후에 또 6의 1, 0의 1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 했던 얘기들을 정리를 좀 하고 갈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많이 하죠. 이렇게 남극이나 북극 쪽에 가다 보면은 빙산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빙산은 바다 위로 나온 부분은 사실은 한 10%밖에 안 된대요. 90%는 다 물 밑에 숨겨져 있대. 그리고 우리의 삶도 어쩌면 그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한 10%밖에 안 되고 90% 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아마 부산에 계신 분들은 그 귀신이나 무당점 같은 거 되게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해류 설명드렸습니다. 해류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혹시 띄워주시겠어요? 해류 사진을 보면 우리 이제 예전에 지리 시간에 쿠로시오 해류 이런 거 많이 배웠죠.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니까. 물이 이렇게 막 저렇게 주기적으로 흐른대요. 근데 저렇게 왜 흐르는지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눈에 보이는 걸로 여기는 난류가 있으니까 여기는 한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보다 했는데 과학자들이 공부를 해보니까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알고 보니까 달의 인력과 지구의 자전 때문이래요. 근데 지구가 도는지 눈에 잘 안 보여요. 달이 우리를 땡기는 게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바다가 엄청 넓지 않습니까? 이 넓은 바다에 저런 해류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우리 삶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있지?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는 자꾸 분석하고 하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 삶에 고난이 없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합니다. 이 부적을 들고 다니면 괜찮을 거야. 점을 한번 봐봐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근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신 기독교는 고난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네는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고난은 반드시 있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눈에 그 고난이 왜 있는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겐 선택이 있습니다. 그냥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든지. 근데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하면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어떤 열매들이 맺어진다 그랬죠? 그거대로 고난이 왔을 때 이런 해류처럼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내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감정에 옳은 대로 하다 보면 내 삶은 미운 마음, 질투하는 마음, 뚜껑 열리는 거, 음란한 거, 우리끼리끼리만 뭉치는 거, 막 무당이나 점 보는 거에 의지하는 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호색한 거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호색은 물론 성적인 것을 말하는 거지만 저는 성적인 것보다는 호색한 거의 근본적인 그 바탕에는 이게 있대요. 나로 인해서 남이 어떻게 되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데. 근데 저는 세상 살면서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살던 사람인가 봐요.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어떻게 내가 뭐 남들까지 신경 써. 그것이 넘어서서 제가 무슨 일을 대하건 어떤 환란이 있을 때 일단 나만 좀 살아남자. 나만 일단 편하자. 이거를 익숙하게 계속 살아서 그런지 나중에는 제가 그러니까 환란이 왔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 남이 잘못되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개그맨들이 몰래카메라에서 상대방 골탕 먹이는 걸 보면서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그걸 즐기는데 옆에서 우성사무는 그걸 저것이 호색한 사람이 아니고 우성사무는 다른 쪽으로 간 사람이니까 호색함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그 점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또 속아가지고 머리를 삭발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저 사람 어떡하냐 머리가 삭발했는데 막 이런 건데 저는 아니 내가 삭발당한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이 당한 거잖아. 이거 재밌지 않아? 이러고 앉았더라고.
왜냐면 제가 생각해도 옳은 대로, 제 감정에 옳은 대로 그냥 살다 보니까 저는 호색한 게 괜찮은 사람으로 갔나 봅니다. 우리가 이걸 놓고 많이 나눴죠. 어떤 분은 질투 때문에, 어떤 분은 미운 때문에, 어떤 분은 뚜껑 여는 것 때문에, 어떤 분은 끼리끼리, 어떤 분은 음란한 것 때문에 각자 자기에게 좋은 방향으로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시리즈의 목적은 우리가 원래 하던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돌려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 맺어지는 그런 미워하고 질투하고 끼리끼리하고 이런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열매, 건강한 열매를 맺자라는 내용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육신을 그대로 따르면 육신의 일들이 내 삶에 맺어집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벌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우리 감정에 옳은 대로 그냥 사는 한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생명도 평안도 또 하나님과 기쁘게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호색한 거에 빠지는 것까지 간 것처럼 일단 그런 환란이 오거나 하면은 일단 내 머리나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그냥 자꾸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자꾸 사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다들 그렇게 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보고절하게 이건데 어떡해. 이런 생각으로 제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을 따르는 거에 대한 얘기도 조금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영을 따른다는 것은 저 5절에 있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해서 영을 따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많이 배운 다음에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원래 내 생각이면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내가 성경에 배운 요거랑 이거 상황이 비슷하네 했을 때 그 성경의 방향으로 해보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난 성경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성경 읽어보긴 했는데 내가 내 삶의 성경 말씀이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럴 때는 리더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거야. 그 리더가 나보다는 성경을 더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내 삶이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나는 이럴 때 항상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맨날 살았더니 나는 이런 열매들을 맺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리더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 리더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라 그랬죠? 그 리더의 삶이 맺고 있는 열매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호색한 거 좋아하고 제가 계속 절제하지 않고 막 사는 모습으로 그냥 있으면 사실 여러분들은 저를 떠나야 됩니다. 이 교회는 저 리더는 영의 길로 어차피 가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사네. 그럼 아마 제가 지금은 요 정도면 변질됐지만 변질될 때 계속 있으면 다른 욕먹는 다른 목사님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교회 돈이나 만지고 교회에 있는 자매들이나 아마 음란한 생각이나 하고 이 상황에 가도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일도 생각하면 계속 글로 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성경을 잘 모른다. 그러면 성경을 좀 더 많이 아는 리더한테 물어보되 이 사람이 똑바로 가르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변질된 목사인지 아니면 신천지인지 뭐 이단인지 모르겠을 때는 그 사람의 삶이 맺고 있는 열매들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미국에 계시는 신목사님과 사모님의 열매를 참 좋아합니다. 신목사님 한 5년 전하고 지금도 많이 변하셨어. 계속 변하고 계신 거죠. 아직 우리가 영의 열매는 다루지 않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배울 영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와, 이분은 지금도 계속 노력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분이 맺고 있는 열매를 이분이 가르쳐준 대로 가다 보면 나도 맺겠구나라는 게 이렇게 좀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목사님하고 줄리 사모님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저랑 우성 사모만 열매 계속 맺는지, 저 사람들 온 지 한 6년 됐는데 변했는지 이런 것들 계속 보시고, 저희도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도 계속 저의 원래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으로 저희를 계속 이끌고 방향으로 노력해서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리더도 실수할 수 있지 않냐? 리더도 인간인데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지 않냐?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 리더 뒤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해서 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도우셔서 비록 그 일은 잘못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일을 통해서라도 갚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실 때는 저는 매번 경험하지만 몇 배는 잘 되더라고. 제가 나중에는 와, 내가 하나님한테 실망한 적은 한 번도 없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삶에 진짜 어려운 선택을 할 때마다, 제 삶에 진짜 중요한 걸 선택할 때마다 그래서 저는 더 얕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중요한 일일수록 성경에 써있는 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축복도 많이 받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같이 걷자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원래 하던 육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으로 영의 길을 따르다 보면 지금 당장은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한 5년쯤 지난 다음에 보면 아마 여러분의 삶이 영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예수님 다 함께 많이 옮겨져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훨씬 더 평안함과 행복함과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나눌 내용, 지금까지는 이제 앞에 했던 몇 주간의 내용을 정리한 거고 오늘 나눌 내용은 이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을 따라 선택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따라 선택하는 거가 힘들어. 그리고 성경은 좀 헷갈리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성경을 잘 모르겠으면 리더한테 물어보라 그랬죠. 그럼 리더한테 물어보면 리더는 그거에 대한 자기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듣다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리더 통해서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리더를 흉내내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구정 때 서울 올라갔는데 줄리 사모님이랑 다 같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쭉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줄리 사모님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기를 조금만 하고 있어도 마음이 막 뭉클뭉클해지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느껴지고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막 느껴지고 막 최근에 집을 사셨는데 집을 어떻게 샀는지 이런 얘기 들으면은 이 사람이랑 좀 그런데 이 줄리 사모님은 그냥 하나님 따르겠다고 오히려 다 버렸는데 버리면 버릴수록 말도 안 되게 더 좋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와, 진짜 신기하다. 세상적인 것을 버리면 이거는 버렸고 영적인 것을 얻는 것처럼 머리가 생각이 되는데 이분은 세상적인 것을 버렸는데 영적인 것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도 잘 됐네. 이런 거 딱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끌어오르더라고. 나도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많이들 하는 실수가 저도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이번 주 전할 내용이 딱 지금 일어나고 있네 하는 게 뭐였냐면 이분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원하시는 이 성경 내용을 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성경 내용도 모르겠고 그냥 이 사람이 하는 걸 나도 흉내내야 되겠다 생각이 갑자기 나한테 막 밀려오더라고. 이분이 자식을 어떻게 키웠다 그러면 나도 요한이를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서로 내 거, 네 거 없이 서로 그냥 모여가지고 막 거의 되게 잘 모여서 마을을 이뤄서 잘 살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뭐 신앙촌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신 목사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미국에도 그렇게 신앙촌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 저는 신앙촌을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신앙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사도행전에 그런 모습이 나왔으니까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잘 사는 모습이 나왔고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한국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뭐 있겠죠.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마치 줄리 사모님 얘기를 들었을 때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나도 저렇게 자식을 키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처럼 신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신 목사님, 사도행전에 나온 모습이 신앙촌의 모습일 텐데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우리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 목사님이 정원 목사 그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야. 그래서 왜 위험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를 해야지
성경에 나온 어떤 모습을 따라하면 큰일 나 그러시더라고. 내가 그걸 듣고 그렇구나.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마라. 내가 어떤 해류가 내 삶에 막 일어났어요. 그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이유인가 봐.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내가 이게 혼란스럽지? 왜 힘들지?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저랑 제 아내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 생기면 저는 호색한 사람이니까, 제가 자꾸 호색이라 말하니까 좀 기분은 별로긴 한데 호색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감정 상관없이 일단 내 입지를 피고 저 사람을 논리로 살짝 눌러주면서 또 달래주면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머릿속에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아. 그게 제 육적인 방법인 거예요. 근데 내 영적인 방법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래. 그래서 저는 설거지 하기 싫을 때 내가 하기 싫으면 저 사람도 하기 싫겠지. 그래서 갑자기 제가 빨래를 하거나 갑자기 설거지를 할 때는 둘 다 피곤할 것 같을 때는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제가 지금 영적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길을 가다 보니까 삶이 회복이 조금씩 있더라고. 저 사람은 제가 그런 식으로 봉사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저는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좋나 봐. 근데 그런 식으로 말씀에 쓰여진 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내가 아내를 위해서 100일 기도를 했더니 아내가 바뀌더라. 그랬다 쳐봐요. 그럼 갑자기 100일 기도를 붙잡는 거야. 저 사람 기도하면 됐다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다고요? 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써있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너무 힘들어. 남자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몸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 아프면 다 좀 내가 회복을 해야 당신을 돕지. 내가 아프면 일단 날 회복시켜라. 이 생각이 들어오거든. 남자 몸이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100일 기도하니까 됐대. 그러면 100일 기도를 위해서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야 돼. 와이프가 뭐 아프건 말건. 좋게 만든 다음에 100일 기도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야. 자기 딴에는 내 원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을 한다고 스스로 착각해요. 사모님이 자식을 키우는 방식이 되게 자식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의 큰 울타리를 잘 쳐주시더라고. 그래서 울타리 안에서 그 제임이랑 전화단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실수도 하고 실수하면 사모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고 이 안에 잘 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부러운데 그걸 할 만큼의 나에게 역량이 없는 걸 알겠으니까 저는 성경에 쓰여진 대로 요한이를 훈육하고 요한이가 너무 격노하지 않게 도와주고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말씀 상관없이 사모님은 말씀 안에서 키우는 걸 텐데 그냥 요한이의 울타리를 넓혀주고 실수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게 이렇게 흉내내다 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냥 흉내낼 때가 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듣다 보면 갑자기 막 가슴이 끓어.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대로. 그럼 그 사람은 뭐냐? 왜 그 사람하고 나랑 왜 다르냐?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리더가 됐을 때 제가 우성사무랑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결혼했는데 저처럼 생긴 사람이 저렇게 생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던 남자애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 어떻게 그렇게 결혼했냐? 그래서 내가 좀 솔직하게 그냥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나 만나지 않았다. 그래서 말씀 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렸다. 제 마음의 태도는 정말 그게 맞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옳은 방법이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신목사님 들어보시더니 미친 것 같은데? 약간 그러셨거든. 그럼 그렇게 건강한 태도는 아닌 거잖아. 근데 저는 그렇게 했어. 그래서 저는 말씀 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데이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았을 때 주셨군요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생긴 사람 저런 사람과 결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희 그룹에 있는 남자애들이 그거를 따라하는 애들이 많았어. 근데 하루 신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라고. 정원아, 네. 너 요즘 애들한테 그런 거 가르치니? 그래서
갑자기 좀 찔리면서 캥기면서 제가 가르쳤다기보다는 그냥 물어보길래 대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아이들과 너의 그 양들과 너와 상처가 다르고 그 아이들과 너가 가지고 있는 뭐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이 애초에 다르게 창조했는데 너에게 통한 방법을 그냥 전하면 너무 위험할 수 있다. 너는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 얻을 때 뭐 우물가에 가가지고 뭐 낙타들 뭐 물 주는 사람 그럼 우리가 지금 결혼할 거면 우물가에 가가지고 내가 데려온 무슨 동물 강아지 물 먼저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 진짜 나름 해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나 진짜 해봤는데 나 고생을 얼마나 했겠어. 내가 말씀 받기 전에는 그 어떤 여자도 데이트하지 않는다면서 살고 있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겠어. 저도 고생했고.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닌데 그냥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을 이 사람은 리더니까 성경에 나온 모습이니까 그냥 따라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흉내내지 말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감정이 끓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을 배워서 성경에서 말한 그 내용을 해야 돼. 성경에 보면은 직장에서 상사한테 어떻게 하라까지 다 쓰여져 있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쓰여져 있어. 헌금을 어떻게 해라 다 쓰여져 있고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교회 내에서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나와 있는 말들은 사실 읽어보면 한편으로는 막 당연한 말 같아. 근데 그 당연한 걸 우리가 안 해서 우리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영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육의 열매는 이제 다 알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이 옳은 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미워하는 삶을 자꾸 살게 되고 질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뚜껑도 열고 막 이렇게 살게 돼요. 근데 제가 영의 열매가 뭔지는 말을 안 한 채 영의 길을 따르면 성경대로 하면 영의 열매를 맺습니다라고 말만 하면서 영의 열매를 말을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할까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궁금증이 좀 쌓이고 그러면 도대체 영의 열매는 뭐길래 영의 열매가 있으면 도대체 내 삶이 어떻게 바뀌길래 하면서 궁금하게 하려고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 표정으로는 제가 아직 영의 열매를 깔 수 없습니다. 우리 다음 주 하나 더 이제 영의 열매 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했던 실수들을 여러분은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정도 우리 했으면 그러면 영의 열매는 도대체 뭘까? 영의 열매가 도대체 뭐길래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영의 열매를 맺으면 내가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 소망과 좀 그런 궁금증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기지 않아도 제가 생길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해볼 건데 확실한 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육의 열매 얘기했을 때 육의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맺고 있는 그 열매들 때문에 관계도 망가지고 내 삶도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 삶에 있는 이 해류들이 왜 생기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로는 그게 지구의 자전과 달의 인력 때문인 걸 아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우리한테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미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됐으면 우리 솔직히 하나님 필요 없죠. 그냥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열심히 살면 되지 뭐.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 누구 한 분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다 누리고 평안하게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안에서 말고는 불가능하다고 진리이신 성경을 말하고 있으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께 저는 인간이어서 요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우리가 막상 영의 열매 막상 듣잖아요? 그럼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 뭐 그럼 당연하지. 그 당연한 걸 해보자는 거야. 그 당연한 걸 살아내보자는 거야.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 보자는 거예요. 줄리 사모님 얘기를 이제 마무리 짓게요. 줄리 사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성경대로 살다 보니까 지금 손주가 5명인데 5명이 다 할머니만 너무 좋아해. 아들, 딸도 할머니만 너무 좋아해. 며느리, 사위도 할머니만, 시어머니만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 보여요. 이분이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성경적으로 잘 대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분 옆에 오길 원해. 근데 옆에서 보면은 다른 집사님들이 그래. 그 자식들한테. 야, 손주 한국에서 돌아오셨을 때는 데려오지 마. 좀 하루 이틀 주무신 다음에 애들 좀 데려와. 막 그래. 근데 애들이 또 손주들이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니까 할머니 미국 왔다 그러면 다 그 집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시작도 안 됐는데.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우리 사모님 너무 힘드시겠다. 우리 사모님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하는데 비슷한 나이에 계신 분들은 다 줄리 사모님 부러워해. 왜냐면 비슷한 나이에 계신 분들은 자식들이 그만큼 집에 안 오거든. 며느리랑 사위는 그만큼 좋아하지 않거든. 손주들이 자기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 더 좋아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육적으로 생각했을 땐 내가 편해야 될 것 같은데 영적으로 자기가 희생하고 그 사람들 섬기는 삶을 살았더니 육적으로 봤을 때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 사실은 모두가 원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따져서는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하나 배우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하나하나 살아내는 것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주 더 배우고 영의 열매 배울 건데 여러분 영의 열매가 궁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